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참으로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은 오늘 복음은 진짜 알쏭달쏭한 내용입니다. 이게 반전이 있어요. 오늘 복음 내용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봉독했는데 그리스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히랍인들,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죠. 한국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찾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물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재 이유를 계속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철학에서는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가장 분명한 것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끝에 가장 확실하게 발견된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인간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신가? 나중에 지나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는 우울증 걸립니다.
이것이 행복을 줄 줄 알아서 이거에 모든 걸 걸었지만 이것이 나한테 행복이 아니었어요. 우울증 와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그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내 행복의 완성일 것 같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옵니다.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할 것 같죠. 그래서 미친 듯이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그 돈 있으면 뭐예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병이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나이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돈 쌓아 놓아봤자 슬픔과 고생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요, 공허함도 큽니다. 근데 분명히 인간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고요. 영원한 행복.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진리를 맛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한 번 이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어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하고 토요일 날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성서를 암송하고 했지만 그 진리를 죽여버렸잖아요. 역대급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입으로는 하느님 하느님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느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찾아야지만 이게 보이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성부 하느님 목소리도 들립니다. 성부 하느님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에. 성자 하느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성부 하느님이 직접 하신 내용도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우리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다. 이 영광스럽게 될 때는 십자가에서 세워질 때, 골고था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세워지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역대급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그것은 영광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교황님도, 추기경님도, 주교인들도, 사제들도, 수행님들도, 수사님들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게 될 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진리께서 선언하신 이 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신앙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로부터 마술발망이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잘 되는, 만사가 잘 되리라,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찾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또다시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가 돼서 또다시 하느님을 죽이자고 달려들게 됩니다. 또다시 예나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성서를 읽으려면 겸손해야 돼야 되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세속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악마는
제대로 또 속이려 들려들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 파티마에서 1917년에 성모님께서 꼬바다 이리아에서 발현하셨습니다. 5월 13일 날. 그런데요, 성모님이 발현하기 전에 천사가 준비를 해줘요. 1년 전에 천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현해요. 첫 번째 발현은 봄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아이들은 몇 년, 몇 월, 몇 일을 계산할 줄 몰랐대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봄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도를 알려줘요. 천사가 두 번째로 발현한 것은 한여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양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나의 아버지 소유인 아르네이로라 불리는 곳의 우물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에 보았던 그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 지존하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 드려라. 자,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로 적용을 하면 희생거리를 바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썩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혼이 많고 서로 상처를 계속 주고받냐면요,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래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희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공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그런데 결혼할 때 다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이런 것이 이익이 있을 거야. 그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결혼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요, 서로 희생하려고 하면요, 정말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 그래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라라고 천사가 요구합니다. 조그만 애들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봐요. 어떻게 희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그러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나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다. 지금 나타난 천사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래요. 그럼 각 나라마다 수호천사가 있네요.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지역마다 수호천사가 있대요.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고. 나는 이 포르투갈의 수호천사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천사가 희생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무엇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당하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은 요모양 요꼴입니까? 하고 그게 얼굴에 한이 되고. 근데 수호천사가 해석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우리한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 심리학에서 풀라고 하죠. 속 터져버린다고. 그게 심리학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심리학은 억울하면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풀어라. 그게 인간의 해방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할 때 잘해야 돼요. 심리학은 그냥 인간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을 신학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것은 모욕을 상징하거든요. 모욕을 당하면 그냥 감사기도 해라.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결정적인 차이가, 모욕 앞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을 때 억울함 앞에서 억울함을 봉헌할 수 있는 것.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용서를 못하죠.
너무 화가 나서 분노에 떨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한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모르면 이 억울함이 어디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우리 삶에서의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기쁨은 죄로부터의 탈출,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근데 누가 이 죄를 용서해 줍니까? 누가 대체? 하느님 외에 누가 나를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고통이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그 한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얼굴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우울함이 있다면, 그냥 너무 고달프고 우울함이 배어 있다면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이런 말을 하죠. 기쁜 막이 없고 슬픈 성인 없다. 성인들은 고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슬픈 성인 없습니다. 이 고통은 다른 차원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포르투갈의 소천사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다른 데를 해소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해소합니다. 다른 사람들 발산을 통해서 똑같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한테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운명,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신학이 복잡해지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마술방망이들이 나오는 것이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으면 양다리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지옥은 사라지는 것이고 연옥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사라지는 것이고. 옛날에는요. 너무 지옥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지만 아예 지금은 지옥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냥 지옥은 상태일 뿐이다. 상태죠. 누가 몰라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누가 몰라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죠.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니까. 지옥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하느님을 거부한 형태거든요. 죄의 정의는요.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거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죄도 즐기고 싶고 세상도 쾌락도 즐기고 싶고 하느님도 즐기고 싶으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십계명도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옥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 머리로. 왜?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회개라는 것은 죄한 짓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소천사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받아라. 이 말은 하느님이 누구시며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빛과 같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또한 희생의 가치와 희생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희생의 결과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어린아이에게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신학을 배워서 깊이 깨달은 게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성령 소아들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느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이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인간이 수여하는 그런 학위가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괴롭게 하는 것을 모두 다 바치기 시작했다. 이제 희생의 정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프란치스코 히아치다 루치아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희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 시작했다. 이게 천사가 두 번째 발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편 말씀이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낮추어져 가면서 우리는 완성을 가는 것입니다. 뭐를 터득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성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뭘 깨달음으로써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추어짐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에 따랐습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야 됩니다. 성서에서는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게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솔직하게.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한테 학대를 당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론 건강하면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완성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통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신비입니다. 이제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또다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것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교육시켰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사실 고통이었습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뜻이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약속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겠다는 뜻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직책을 맡겠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비안네 성인은 사제가 되고 나서 울었습니다. 사제가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사제가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았다면 첫째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강론하는 게 무섭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심판을 엄격하게 받을 겁니다. 왜? 사제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누구보다도 종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을 누구보다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심판을 엄격하게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생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보통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보통 일이 아니다.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사제가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옵션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만약에 신앙을 옵션으로, 취미쯤으로, 보험들은 차원에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도 제대로 못 누리고 한인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차라리 천주교 신자 아닌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훨씬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묵상합시다.